1946년 빌리라는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기 3개월 전에 그만 아빠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유복자로 이렇게 태어나게 됐죠. 엄마는 이 아이를 이제 출생하고 난 다음에 또 가정의 생계 때문에 멀리 있는 다른 곳에 간호사 훈련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학교에 들어가는 이유 때문에 이 아이를 외할머니에게 맡겨놓고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엄마가 이제 돌아오고 난 다음 3년 만에 이 아이를 다시 만나게 됐겠죠. 이 아이는 어려서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해서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더 큰 어려움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엄마가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해서 의붓 아버지가 들어오게 됐는데 그만 이 아버지가 폭력성이 강한 아빠였었습니다. 술 먹고 나면 아내도 아이들도 때리는 그런 폭력적인 아빠 밑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렵게 성장을 했겠습니까? 이 빌리라는 아이는 자구책으로 이제 집안의 그 우울하고 폭력과 어려움이 있은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겉으로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이 아이가 보이스카웃에 입단을 하게 되고 이 보이스카웃이 백악관에 방문하게 될 때 거기 가서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만나요. 악수도 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성장하게 되지만 공부도 너무 잘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분노, 의붓 아버지로부터 매맞고 또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 분노가 싹트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은 속으로는 여러 가지 참 어려움들이 많이 있질 않았겠습니까? 겉으로는 천사의 마스크를 쓰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머리는 참 좋았습니다. 명석한 머리로 공부를 하면서 우등생이 됩니다. 좋은 대학, 조지타운 대학을 졸업하게 되고 또 로즈 장학생이 선발되어져서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에서 수학을 합니다. 돌아온 후에 예일 대학에 법학을 공부하게 되고 그 이후에 젊은 나이에 정치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 이 빌리가 누군 줄 아십니까? 46세에 미국의 42대 대통령이 된 빌 클린턴 대통령입니다. 이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고서 아주 이 명석한 머리로 국정은 잘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도덕성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의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게 됐는데 대학교 다닐 때 마약을 한 경험이 드러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병역을 기피한 죄까지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가 주지사 시절에 여성 편력이 강해가지고 여러 명의 여성들을 건드렸어요. 이런 사건이 막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는데 이 빌 클린턴 대통령은 자기를 자꾸 옹호하고 변호하는 거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 말을 잘했어요. 달변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한 말로 자기를 변호해 가면서 그 순간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국민들은 다 알게 되겠죠. 겉으로는 뻔질을 했지만 그 속에서는 거짓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게 됩니다. 그는 교묘한 말재주로 자신을 미화시켰지만 이중 성격자다 하는 비판에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가정에서 어려움 가운데 성장하게 되면 부모의 폭력성과 불우한 가운데 성장하게 됐을 때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모의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면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 단 한 절이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절의 말씀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부정적인 측면, 한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자녀를 잘 키울 수가 있을까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자녀들의 양육, 또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의 양육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자녀 양육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녀를 키우는 것은 마치 사막을 건너가는 것과 같다. 예. 여러분, 등산하면은 이 산 정상을 올라간 다음에 내려와야 됩니다. 올라갔다 하면 내려오는 길이 있는데 자녀 양육은 내려오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사막을 건너가는 것처럼 계속해서 일들이 있는 것, 이게 이제 자녀 양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마치 사막을 건너는 것과 같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는 바울 사도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소극적 방법인데, 이 말씀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실천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분명히 아름답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뭘까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자녀를 분노하게, 노엽게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소극적인 명령이지만 아주 중요한 명령입니다. 이 골로새서 말씀해 보면은,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은 에베소서인데 골로새서에서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들아,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라. 왜냐하면 자녀들이 낙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결코 자녀 교육을 손 놓아라, 깊이 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교육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훈계가 너무 지나쳐서 자녀들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훈계의 목적이 뭡니까? 자녀를 훈계하는 목적은 행동을 교정해서 그의 미래가 아름답게 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 훈계는 꼭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종종 우리 부모들 보면은 자기 감정에 못 이겨가지고 아이들을 때릴 때 막 열받아가지고 막 때리는 부모들 있죠. 적당한 훈계는 필요하지만 열받아가지고 뭐 자기 이성을 잃어버리고 막 때리고 뭐 안 좋은 말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자녀를 훈계하고 때리는데 그냥 막 열이 나가지고 막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두들겨 패는 그런 부모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올바른 징계와 잘못된 학대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올바른 징계와 잘못된 학대의 차이점은 그 결과를 보면 압니다. 아이들이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있느냐, 아니면 부모에게 분노하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징계하고 훈련할 수 있잖아요. 끝나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정말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그렇구나, 부모에 대해서 존경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왜 아비들아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에베소서가 쓰여진 이 1세기 당시는 로마 세계였었습니다. 이 로마 세계에 아버지의 특권이 있었어요. 가정에서 아버지 특권은 마치 이 법관과도 같았어요. 행정관도 같았어요. 그 자녀가 태어나면은 이 자녀를 때릴 수도 있었고, 자녀를 감옥에 보낼 수도 있었고, 또 자녀를 결박하고 죽일 권리도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마음에 안 들잖아요. 아빠가 이 아이를 죽여라 그러면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만큼 이 로마 시대에는 아빠의 권력이 대단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지금 바울은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분노케 하지 마라, 노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이 메시지는 아주 혁명적인 메시지예요. 당시 로마 시대는 이 아이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아버지의 권한이 막강했는데,
이런 아버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지 말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아버지가 가진 권리를 남용하지 말고 자녀를 인격체로 대우해 주라, 그런 말씀이 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자녀를 격려하고 교육하고 훈련해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자녀를 노엽게 할까요? 자녀들이 분을 내고 막 아빠, 엄마에게 화를 내는 경우 있죠. 예.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빠 얼굴 안 보려고 그래요. 옛날에는, 과거에는요, 이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아빠가 뭐라고 말하면 너 호적에서 팔 거야.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아빠들이 그럴 수 없어요. 자녀들이 아빠 얼굴을 안 보려고 그래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어떻게 할 때 이 자녀들이 노여움을 타게 될 것일까요? 부모가 불합리하게 이야기할 때, 부모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자녀를 윽박지를 때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키울 때 대리만족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죠. 내가 못한 거 내 아들, 딸에게 시키고 만들어주리라. 대리만족이 있습니다. 그럼 설문조사해 보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내가 1등을 놓치지 않았다. 나는 1등 놓치지 않았다. 역시 3부에도 아무도 없어. 손을 잘못 들었죠? 학교 다닐 때 1등을 놓치지 않았다. 그런 분은 정말 1%도 안 되겠죠. 0.1%.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자녀를 교육합니까? 너 1등 해야 돼. 너 공부 잘해야 돼. 공부. 저도 자녀들을 키울 때 그런 이 실수를 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는요, 누구를 닮은 줄 아십니까? 부모의 머리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나는 1등을 못했으면, 나도 공부 잘 못했으면서 아이에게는 공부. 대리만족 아닌가요? 물론 자녀가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되게 아이의 이 IQ 머리는요, 누구를 닮는지 아십니까? 엄마. 연구 결과에 보면은요, 그래서 엄마가 머리 좋은 사람은 아이들도 머리가 좋아요. 물론 이제 아빠를 닮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들 우리 머리가 다 그렇죠? 보통이잖아요, 보통. 우리 머리들이 보통인데, 근데 아이들 보고는 자꾸 막 몰아치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훌륭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사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시고, 훌륭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사람은 1% 아니면 0.1%밖에 안 돼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은 평범하게 사는 것이다. 이 평범함 속에 진리가 있는 거죠. 행복하게 사는 것은 평범함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이들을 닥달하고 몰아치고 공부만 하게 되면 아이들 속에서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죠. 물론 엄마 아빠가 공부 못했어도 공부 잘하는 돌연변이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잘 못했던 거를 자녀에게 윽박지르면은 그 자녀들이 분노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가정이 해체된다든지, 또는 자녀를 방치한다든지, 편애한다든지, 거절감을 갖게 한다든지, 이럴 때 자녀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동물의 왕국에서 코끼리의 분노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코끼리의 분노. 어느 날 이 코끼리가 조련사를 막 발로 밟아버렸어요. 그리고 건물을 부숴버렸습니다. 농작물을 막 파손시켰습니다. 이제 학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이 코끼리 떼가 왜 이렇게 분노가 일어났느냐 싶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원인을 조사해봤더니만, 예전에 이 인도에서 이 코끼리가 너무 많이 개체가 늘어난 거예요.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정부에서 코끼리 이 암놈들을, 엄마들을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 새끼들이 엄마를 죽이는 것을 목격을 한 겁니다. 새끼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코끼리 새끼들이 성장할 때 엄마가 있어야 양육과 훈련을 하잖아요. 잘못한 거 엄마가 혼을 내고
그래야 이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엄마가 없다 보니까 그런 이 교육을 못 받은 겁니다. 그리고 엄마가 눈앞에서 죽는 걸 봤으니 그 스트레스,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래가지고 코끼리들이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을 막 짓밟고 집을 파손해버리고.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사랑의 결핍이 있고 분노감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그 분노가 폭발한다는 거예요. 분노가 어느 때. 요즘에 아주 이제 심각한 뉴스를 많이 듣잖아요. 아이들이 게임 못하게 하는 엄마를 그냥 망치로 때려버립니다. 이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분노가 폭발. 여러분들, 부모의 영향력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생각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 감정, 행동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혹시 노엽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를 자기 소유물로 여기는 분은 없으십니까? 우리 한국 부모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자녀를 자기 소유물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 참 불행한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자살을 하는데 누구 먼저 죽여요? 자식 먼저 죽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자식을 자기 소유물 정도로 생각하니까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자녀는 여러분들의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를 아름답게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리만족을 얻기 위해서, 또는 부모의 화풀이 대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자녀를 분노케 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수학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거의 빵점에 가까웠어요. 엄마가 화가 났습니다. 엄마가 만약에 혼구멍을 냈어요. 근데 이 5학년짜리가 화가 났겠죠, 자기도. 그래가지고 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방문을 꽝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엄마가 또 화가 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쫓아가서 그냥 한 대 더 때려. 엄마가 가만히 이제 분노를 삭히고 난 다음에 이 아이 문을 열고 이렇게 아주 명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렇게 살살 닫아가지고 문이 부서지냐? 내가 망치 갖다 줄게. 문을 한번 부숴봐라.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한 번 더 유머로 아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한 과목에만 집중하지 마. 수학만 집중하지 마. 다음부터는 다른 것도 좀 열심히 해봐. 엄마의 유머스러운 이야기였지만 아이는 다 알아듣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를 양육하되 분노하게 하지 마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분노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잘 키울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겠습니다. 양육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양육과 훈계가 필요한데 뭐로 하라고요? 주님의 말씀으로 하라고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긍정적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 측면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 부모들을 보면은 이제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고 1명, 요즘에는 0.7명밖에 안 낳잖아요. 이런 나라가 없답니다. 우리나라 앞으로 50년, 100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를 너무 적게 낳다 보니까 교육을 그냥 방치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세계 여러 나라 많이 가봤어요. 외국에서 한 8년도 살아봤고 또 한 20개 이상 나라를 좀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나라를 봤는데 우리나라처럼 아이들을 이렇게 방치하는 나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식당에 가보십시오. 아이들이 얼마나 떠들고 뛰어다니는지.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들이 딱 혼을 내고 자리에 앉아서 떠들지 않도록 훈련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어른들 말을 듣습니까? 잘 안 들어요. 선생님 말도 안 들어요.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때리기도 합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애가 너무 귀하니까 교육과 양육과 훈련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버릇이 없는 겁니다. 버릇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서열 1번이에요. 강아지 이야기하면 좀 안 좋아하는 분도 계신데 제가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서열이 있더라고요. 강아지와 어른, 이 주인들의. 저희 집에서 서열 1번은요, 우리 막내 아들입니다. 강아지를 헛구멍을 내니까 이 녀석이 꼼짝 못해요. 서열 1번, 서열 2번은 접니다. 저는 혼도 내고 예뻐도 해줍니다. 서열 3번은 엄마, 4번, 5번은 딸과 큰아들이에요. 딸하고 큰아들은 너무 예뻐해 주니까, 안아주고 예뻐해 주고 그러니까 강아지가요 무시합니다. 아이들을. 딸하고 큰아들이 어디 갔다가 들어오잖아요. 막 짖어요. 막 짖어. 너 어디 갔다 이제 와. 나를 돌봐야지. 서열이 밑에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강아지도 적절히 훈련하고 그래야 이게 서열이 잡히는 겁니다. 요즘에 자녀들을 0.7명 낳으니까 우상이 돼버렸어요. 우상이 돼버렸어요. 이제 애들이 천방지축 떠들고 돌아다니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명령은 뭡니까?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은 훈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디시플린. 예, 병사를 훈련하듯이 훈련시키라는 겁니다. 징계도 있어요. 징계도. 훈계라는 말은 주로 말로써 교정시키는 것을 훈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교훈해서 바로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을 욕심대로 방치해 두면 자녀를 망치는 길이 됩니다. 무한정 놀게 한다든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도록 만들어준다든지. 특히 요즘에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무슨 일을 할 때 애들이 귀찮으니까 스마트폰을 주는 거예요. 이거 동영상 보고 있으라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들. 적어도 생각할 줄 알고 통제가 되는 나의 스마트폰을 사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스티브 잡스를 싫어해요. 애플 스마트폰 발명한 사람이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인문학에 뛰어난 사람인데 어떤 시를 읽다가 내 손 안에 우주가 있다라는 식구를 읽게 됩니다. 우리 손 안에 우주를 만들어야지. 스마트폰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자기 가문의 아이들에게는 절대 스마트폰 안 줍니다. 예. 대학교 이후부터 스마트폰을 쓰게 합니다. 아니,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좋은 사람인데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는 스마트폰의 폐해를 아는 거예요. 자기 가문의 아이들에게는 절대 안 주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통제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좋은 책을 읽어가지고 머리가 명석해질 수 있도록 그 부모가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잘못된 이 자녀 양육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엘리 제사장이 나와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들도 제사장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망나니였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러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삶습니다. 삼지창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환에게 명령을 내리죠. 가서 푹 찔러가지고 좋은 거 나한테 먼저 가져와. 제사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먹어버렸어요. 성막에서 시중드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을 동침했습니다. 아주 나쁜 그런 제사장이었죠. 근데 아버지 엘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말만 해요. 말만. 훈계하고 교육하고 징계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 제사장 아들들이 이렇게 범죄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소문이 안 좋아. 이 정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언 13장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녀를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한대요. 사랑하는 사람은 근실이 징계한다는 겁니다. 분노가 날 정도로 징계해서는 안 되지만 잘못을 교정시켜주고 훈련시켜주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정신이 바짝 들도록. 그러나 이 엘리 제사장은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엘리 제사장 아버지가 한날에 다 죽어버립니다. 가문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집안이 멸망하게 됐습니다. 말씀으로 훈계하지 않고 적절한 징계가 없을 때는 망나니가 되어버리고 가문이 멸망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부모가 교육을 잘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잭 웰치라는 분 들어보셨죠? 경영의 귀재라는 분입니다. 잭 웰치.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의 책을 보면은 이 잭 웰치가 어렸을 때 왕따를 당했답니다. 말 더듬이었대요. 말을 이렇게 더듬더듬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막 이 왕따를 당했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웰치야, 너는 아니야. 너는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머리가 돌아가는 것만큼 네 입이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말을 더듬는 거야. 엄마가 이렇게 교육을 시켜준 겁니다. 이 말 더듬도 해결됐습니다. 고등학생 때 잘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키부의 주장이었는데 그날 자기 고등학교 하키부가 경기에서 졌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 잭 웰치가 막 그 스틱을 이 얼음판에 내동댕이 치고 막 화를 내고 들어가 버렸어요. 라카룸으로. 엄마가 따라갔습니다. 아들의 멱살을 꽉 잡고, 야, 지는 법을 배워야 이기는 법도 배우는 거야. 네가 너의 현실을 직시하고 개선하면 성공할 수 있어. 아들의 멱살을 붙잡고 엄마가 아주 단단히 혼을 내게 됩니다. 어머니의 격려와 훈련 때문에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과감한 교정으로 변화를 받게 돼요. 그 잭 웰치가 성장해서 나중에 경영학의 천재가 귀재가 됩니다. 이 사람이 미국 GE, 제너럴 일렉트릭 컴퍼니죠. GE의 망해가던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운 사람이에요. 어머니의 훈련과 징계로 또 칭찬으로 변화됐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케이스가 있어요. 어머니의 훈련과 기도를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태리 한 예배당에서 어떤 어머니가 울부짖으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목사님이 그 여인을 따독거리면서 왜 그렇게 우느냐고, 왜 그렇게 기도하시느냐고 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단에 빠져버렸네요. 그리고 잘못된 죄악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부인이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어머니가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드디어 그의 아들이 돌아옵니다. 이단에서 빠져나왔어요. 자기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돌아옵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인물 중에 하나,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였습니다. 어머니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고 자녀를 양육했더니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인물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계십니까?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마십시오. 분노케 하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훈련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하는 엄마 아빠의 그 기도를 통해서 아이들을 살려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쓰임받는 인물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를 분노케 하지 말고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훈련시키고 양육시키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이 아니겠습니까?